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집에 나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물질과 복음과 특히 사랑을 주며 살자고 했었지요. 한 주일 살면서 여러분의 가진 물질과 탤런트와 사랑을 얼마나 주는 기쁨을 누렸는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스펠 중에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찬송가들이 생각나서 오늘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다음 주에, 말하자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고 준비하자는 마음이 생겨 기쁨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가급적이면 항상 감사하고 긍정 마인드로 슬픔보다는 기쁨을, 그리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를 먼저 우선하여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굶주리고 막 싸우고 불쌍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우리 현세 살면서도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전에 조 목사님 잠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성도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예배당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0.7초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땡큐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이렇게 우리가 불러보고, 또 지난주 배웠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주임새 넣듯이 화답을 해야 하는데, 그 아멘도 보통 종말이 아멘 점잖게 할 것이 아니라 아멘 뒤 마무리 끝을 올려가지고 아멘 하라고 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하면서 함께 웃었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웃고 하하하하 하면서 오늘 또 하루 주일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특별히 5장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며 기뻐하는 것의 유익과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아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기쁨이 샘솟는 듯 하지요. 지난 월요일 통진 쪽을 가는데 길가에
샘솟는 교회가 보이더군요. 저는 교회를 무엇이 샘솟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저 그 교회를 보면서 아마 말씀의 은혜와 또 기쁨과 평안이 샘솟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좋은 것들이 샘솟듯이 용솟음치며 넘쳐날 것 같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어요. 그리고 지은 연대는 주후 AD 51년에서 52년 그 사이에 졌다고 합니다.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건전하고 참된 진리를 지도할 때에 시련과 고통 중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는 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결한 생활을 성결한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삶을 살도록 교훈하려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권면과 끈 인사로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훈계와 경고를 하면서 성도의 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면했던 바,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서로 사랑 안에서, 지난주도 그랬죠. 물질 주고 복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한 거다.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이라고 했지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 직장도 그냥 팽개쳐버리고 살다가 이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때 참을 걸 하는 경우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는 바, 우리가 성경을 구성된 걸 잠깐 살펴보면 구약이 39권 그리고 929장에 23,214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에 260장 그리고 7,959절, 제 차번호가 796인데 비슷해요. 7959절로 신구약을 합치면 66권에 1189장이며 약 1200장 되죠. 그리고 총 31,173절, 약 31,000절, 31,173절입니다. 오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be joyful always, be joyful, 비동사 플러스 joyful, 명령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어떤 환경과 처지를 보아서 기뻐할 것이 있을 때만 골라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always, always,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조건이야,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며 갖출 수 있다면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경과 역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가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지어진 찬송인데, 미국의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뇨병으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어느 한 노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작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곡은 스테반스가 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고 1절만 불러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오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에 대해 베토벤은 기쁨은 고난 속에서 생겨난다고 말했더군요. 베토벤은 고난 속에서 기쁨이 생겨난대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옛날에 보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영국의 도의 해방운동가였던 윌리엄 월버포스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는 그의 임종시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발하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랬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사망 원인 통계를 소개했었죠. 질병 원인이 가장 많은 92%였는데 그 중에 매일 암으로 230명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 내게 주어져도 받지 맙시다. 피합시다.
우리의 모든 다가오는 걱정,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삼중 축복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됐네.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박수치며 춤추며 기쁨에 노래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합시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운 것이 바로 약이 돼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은 물론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 120세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다시 말해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병들고 골골하며 아파서 남의 신세지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권장합니다. 맨발 걷기를 강력 추천하고 권장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황토밭길을 하루 1회 내지 3회까지 걸음으로 시작해서 하루 걸음으로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면에 좋고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과 전립선 등 각종 암에도 좋고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을 때의 건강 회복과 유지에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뻐하는 것도 나 혼자 스스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더 기쁨의 효과가 클 것이며 함께 즐기는 복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보니 다 말랐더래요. 뱃살 말랐어. 못 먹어서. 왜? 국자가 길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못 먹고 남을 먹여줘야 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저 혼자만 배 터지게 처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국자가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국자 길어서. 그런데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웃으면서 즐겁게 살이 토실토실 쪄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면서 건강하게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는 것이, 먹여주는 것이 내가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수고와 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만 기뻐 뛰며 춤추며 좋아 죽을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삶만 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범적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기쁨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돼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우리도 주는 일, 특히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우리 말씀대로 살도록 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뭐라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심령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서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나 자신은 물론 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주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찬양하며 기뻐 뛰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